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로마서 7장 24절로부터 25절 또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두 구절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음과 나입니다. 복음과 나. 복음은 우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나와 상관이 없는 소식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복음은 우리와 관련이 있는 그런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이 좋은 소식인 이유는 진짜 내가 누구인지,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현재 내가 어떤 사람이고 또 앞으로 장차 되어질 나는 어떤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이 복음이 보여주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이 나를 보여준다 그랬는데 우리가 우리를 알 때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것들이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먼저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불행한 것 같아도 사실은 나 때문에 불행할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힘들고 관계 속에서 어려운 것들을 보면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더 많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누구냐, 복음에서 말하는 나는 누구냐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알면 나와 관계된 것들이 온전해지기 시작해요. 나를 알 때 하나님과 내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될지 그 관계가 설정이 되고요. 나를 알 때, 우리를 알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설정이 되고요. 또 우리 자신을 알 때 우리와 우리 자신의 관계가 설정이 되죠.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의미와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에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었다. 사도 바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그 어느 순간에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새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인간의 진정한 노력, 구도자든 아니면 구도자가 아니라 예수님 믿었던 사람이든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의 어떤 한계를 알고 자기 자신의 죄성을 알고 자기 자신의 악함을 알고 부족을 알고 그것들을 바꿔보려고 노력하는데 그 노력이 계속해서 수포가 되고 허사가 될 때 그때 우리는 비참함을 느끼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섬겨야 될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할 때 분명히 말씀에서는 사랑하라고 했는데 분명히 말씀에서는 용서하라고 했는데 그 사건만 만나면 용서가 안 나고 분노가 되고 화가 나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만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불교계에서 한국 불교계에서 큰 스님이라고 하는 성철 스님도 이렇게 자기 유고시 마지막 유언 같은 그런 장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생 남녀의 무리를 속였으니 하늘을 넘치는 죄업이 수미산을 넘는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 구절이죠.
저는 성철 스님이 정말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거 인정합니다. 뭐 벽을 보고 또 산 깊은 곳에서 벽을 보고 수행을 하고 앉아서 잠도 앉아서 자고 앉은 자세에서 그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을 수행을 하고 고행을 했지만 결국 마지막 유언은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 죄업이 수미산을 넘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죠. 여러분, 왜 그것이 인간의 한계냐? 아무리 고행을 오래 해도 그래요. 이제부터 40살을 살았는데 앞으로 30년 동안은 죄를 안 짓자고 합시다. 그럼 그 이전에 지었던 40년 동안의 죄는 누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갚을 수 있습니까? 돈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세월로 갚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내가 죄를 지었던 것들을 다시 원상태로 복구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살고 막 살던 어떤 아들이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이제 착한 사람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나쁜 일을 할 때마다 벽에 이렇게 앞침을 꽂아서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제가 한번 할 겁니다. 하루, 이틀, 사흘 깨끗한 벽면에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앞침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앞침이 그 벽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과연 내가 그렇게 회개하기로 잘못한 것들을 뉘우치고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자기의 삶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앞침들을 너무 화가 나서 다 뽑았는데 이런 나무 같은 데나 이렇게 앞침을 꽂으면 어떻게 되죠? 빼면 구멍이 나죠. 그죠? 그 구멍은 어떻게 해결하죠? 우리가 선행을 하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잘못한 것 실수들을 마치 앞침을 뽑듯이 뽑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그 앞침이 꽂혔던 자리, 나의 말, 나의 행동으로 상처받았을 그 사람들의 내 죄의 영향력들은 우리가 어떻게 거둘 수 있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구멍들로 들어가서 그것들을 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리모델링을 할 건데 흠이가 있는 것들, 여기도요 사실은 처음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렸지만 구멍들이 많았어요. 근데 페인트를 칠하기 전에 그 구멍에 패치를 된다 그러나 뭐 이렇게 해서 그걸 막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페인트를 칠해서 지금 이렇게 멀쩡한 모습이 된 거죠. 오늘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올린 사진 한번 보세요. 처음에 진짜 난장판이었잖아요 여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얼룩졌던 우리의 그 난장판적인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면 새롭게 된다라는 거죠.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냥 이 모습만 보면 이런 모습인 줄 알았지만 과거에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때부터 봤던 사람들은 이 모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그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멀쩡한 모습으로 죄인 아닌 것 같은 모습으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나의 과거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는 구멍난 곳이 많고 메꿔야 할 곳이 많은 구제불능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인정해야 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죄가 뭐죠,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한 번만 더 찾아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어요? 주보에는 아마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네.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사단이 여자를 유혹합니다. 하나님만 선악을 아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선악을 알아야 될 이유는 선과 악을 알아야 공의가 펼쳐지고 공의를 알아야 질서가 잡히고 그 질서를 위해서 형벌이 있고 심판이 있는 건데
사단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근데 사단은 항상 전체 진리를 보여주지 않아요. 부분적으로만 보여줘요. 그래서 부분적인 것만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틀린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맞죠? 근데 전체 진리는 뭐냐? 네가 이것을 먹어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지만 너에게는 선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이 우리를 죽이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어떻게 해요? 숨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고 찾는데도 숨는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 우리를 들여보내지 못하는, 사랑하는 사람 앞에 내 스스로를 보여줄 수 없는 그 사실이 비참한 사실 아닙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앞에 내 잘못과 내 허물과 내 부족함 때문에 그 사람 앞에 나를 보여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이 가장 비참한 사실 아닌가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죽을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존재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만나고 서로가 서로를 보고 싶은 게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 앞에서 피해야 되는, 하나님 앞을 벗어나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비참한 인간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한번 죽어요. 그죠? 한번 죽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죽어요. 젊어서 안 죽을까요? 젊어서 또 죽어요. 그럼 60이 되면 죽을까요? 90이 되면 죽을까요? 100세가 되면 죽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 아침에 인터넷을 보는데 시애틀 마리너스의 호세 페르난도인가? 굉장히 유명한 투수가 있습니다. 이제 투수 중에 최고가 될 투수예요. 24살이에요. 근데 썬데이 아침에 보트 타다가 보트가 전복돼서 죽었어요. 앞으로 그 사람은 뭐 사이영이라고 투수 중에서 제일 좋은 상 받을 사람이다. 앞으로 그 투수가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이제 24살밖에 안 됐다. 이제 이 사람은 전도가 유망하다. 죽었어요. 여러분,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사고로 죽는 게 아니라, 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재수가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영원한 것들을 대할 수 있는, 마주할 수 있는, 대면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져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어져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죽으면 끝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죽음 다음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나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어리던 나이가 많던 또 부자던 가난하던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던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던 우리 생각에, 우리 보기에 사람은 한 번 죽는다라는 거죠.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저는 만약에 죽음 자체로 끝난다면 저는 이렇게 살지 않을 것 같아요. 저의 마음대로 살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내 원하는 것 하고.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 왜 여기 있어요? 또 왜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안 그래요?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선하게 살고 어떤 기준을 맞춰서 살아야 되죠? 우리 무의식적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원한 것에 대한,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어떤 두려움이나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교를 찾고 또 천국을 소망하고 기대해 보는 거죠. 우리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알아야 해요. 여러분, 영원한 삶을 살 준비가 돼 있습니까? 로마서 7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달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만약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는 이 말씀이 없었다면 인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선악과를 먹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 되겠어요? 율법이 물론 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한참 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율법 전에도 율법 같은 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율법을 범하면 죽으리라.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어떤 삶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게 돼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앉아있고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그런 표정은 여러분들이 설정한 여러분이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설정된 여러분이든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근데 복음은 이렇게 됐던 저렇게 됐던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죽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서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였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는 죄인인데 의인이 되었다. 나 이 말씀이 참 제가 적어놓고도 참 좋았어요. 의인이다라고만 하면 저는 참 힘들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 된 것을 제 스스로 알기 때문에. 우리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시작. 하나님을 믿고 난 우리는 죄인인데 의인이 되었다. 의인이라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인데 구원받고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상태를 칭의의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사도행전 13장 3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죠. 믿으면 그것을 의롭다 하신다. 한 것이 없는데 그런 사람을 의롭다 하신다. 그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2억 내면 구원받는다. 10억을 내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10억을 낼 수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은혜겠어요? 10억을 낼 수 없는 사람에게 그것이 어떻게 진리가 보편적인 진리가 되겠어요? 복음은 차별이 없어야 돼요. 오랫동안 고행을 한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주어진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지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공부한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공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좋은 동네 태어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나쁜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것은 공평한 게 아니잖아요.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 뭐라 그랬어요?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직장 때려치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만한 일, 구원받을 만한 어떤 선행을 하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나는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막 이해하려고 공부하다가 이해가 돼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구원받는 거지, 우리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안한 말이지만 고마운 말이죠. 우리가 뭘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만한 그런 지적인 능력이 우리 속에 탁월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전에는 내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죄인인데 의인이 되었다. 이것은 마치 의인으로서 살아갈 것들이 이제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들이 보여지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개발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용서하라 그랬는데 옛날에는 미워하면 그냥 바로 얼굴에 나타내는 거예요.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고, 재수 없으면 재수 없다고 얘기하고,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면 됐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싫어도 좋아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복수하고 싶은데도 참아야 되고, 선을 베풀어야 되고, 모른 척 하고 싶은데 모른 척 지나갈 수 없게 돼버린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만 생각하고 나만 잘 살면 됐는데, 이제 성경에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좋은 직장에 됐는데 이제 조금만 하면 더 승진을 하고, 조금만 하면 더 좋은 차, 좋은 집 살 수 있는데, 갑자기 성경을 읽는데 너희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실까 봐 성경을 안 읽는다 그러더라고요. 왜 이러세요 갑자기 저한테? 아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복음일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복음,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복음은 어떤 거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 삶의 수준으로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어떤 도구 정도로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복음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이 변해야 되는 그런 레디컬한, 그런 급진적인 것들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사랑하기 싫은데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하라는 거예요. 꼴 보기 싫은데 찾아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숙이기 싫은데 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그럴 때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시는데 뭐가 선한 것이고 뭐가 좋은 것인지 아는데 내 속에서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여러분, 언제 그런 갈등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진정으로 만나고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고백이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한 고백이다, 구도자일 때. 어떤 사람들은 이 고백이 예수님을 믿는 그 어느 순간에 한 고백이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이 고백을 예수님을 믿고 좀 지난 다음에 한 고백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시점이 다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막 진짜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더 이상 구원의 길은 없다라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복음이 찾아와서 내가 구원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착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하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안 될 때 이 말씀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거고, 천차만별이겠지만 결국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말씀을 고백하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터져 나와야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 이 고백을 했느냐? 저는 고등학교 때 이 고백을 했어요. 사춘기 때. 뭐가 선한 삶인 줄 저는 알았거든요. 부모님을 통해서 듣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
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아무리 먹어도 일주일이 지나면 또 다시 무너지고, 한 달이 지나면 무너지고, 두 달이 지나면 무너지고, 6개월이 지나면 무너지고. 나중에는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나? 의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구원받았으면 의인이라 그랬는데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너무 가증스러운 거죠. 성경을 읽으면 뭐라 그러느냐? 우리는 우리를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제 자유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자유를 경험하고 있느냐? 경험하지 못할 때가 오히려 막 더 자유스럽지 못한 거예요. 내 친구들은 노래방을 가고 뭐 하고 싶은 거 재밌게 놀고 해도 죄책감 없이 막 그러는데 저는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한 60살쯤 믿었으면 좋을 뻔했다. 막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있어요. 저도 놀면 되게 잘 놀았을 것 같아요. 왜 잘 노는 성향을 주시고 못 놀게 만드시느냐? 이게 또 고약한 거 아니에요? 차라리 꽁생원처럼 딱 해갖고 맨날 집에만 있는 거 좋아하고 책 읽는 거 좋아하면 저도 좋겠어요. 전 야외가 좋고 사람들이 좋고, 그래서 사람들하고 놀면 저는 술을 안 마시니까 친구들은 맥주랑 치킨을 먹고 저는 콜라와 사이다와 치킨을 먹고 같이 만나고. 우리 집은 그 통금이 9시에서 9시 밤 9시에는 집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한 8시 50분쯤에 친구들이 그래, 야 빨리 집에 들어가라 이제.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내 방에 불이 딱 켜져 있어요. 아버지가 잠 안 자고 내 방에서 딱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 거죠. 아, 나 진짜 우리 아버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리고선 제가 들어가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방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더 미안한 거예요. 뭐 야 이놈의 자식아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러면 저도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때까지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냐고 막 할 건데 그냥 뚝 하면 쑥 들어가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의의 기준은 이렇게 높이 정해놓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해놓고 내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기준으로 딱 기준으로 해놓고 뭐 잘못했으면 갑자기 타이어에 펑크가 난다든지 뭐 집에 도둑이 든다든지 뭔가 위협할 만한 것들, 돌이킬 만한 것들을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잘 안 일어나면서 내 마음은 찜찜하게 만드는 그 복음. 그러면서 말씀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됐다. 어떻게 하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십자가에서 못 박혔대잖아요. 옛사람은 이제 주님과 죽었대잖아요. 그러면 말할 때마다 막 찬양이 나오고 집에 들어가면 막 성경 읽고 싶고 주일이 끝나면 다음 예배는 또 언제지 막 예배가 갈망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런 경지에 도달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우리를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다고,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은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지난주에 어저께 우리는 의롭게 살았나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다 예쁘게 보이고 기도가 되고 사랑스러웠던가요? 하나님만 생각하셨나요?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셨나요? 안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미치겠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저는요 막 그런 고민하다가 로마서 7장을 읽는데 구구절절이 제 얘기인 거예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내게 있는데 선을 행할 것이 없도다. 아, 나는 이제 알았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이제 알았다. 완전히 제 고백인 거예요. 오라 누가 이 비참함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로마서 7장 25절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 줄 넘어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 한 절이 넘어오기까지 바울에게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까? 저는 한 13년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사역을 한 게 아니라 13년 동안 저기 총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그거를 끌어낸 게 바나바예요. 나가서 같이 사역하자고.
이 24절과 이 25절을 13년 동안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이것이 풀렸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서 사역자로 만드셨다는 거죠. 만약에 이 시간이 없었으면 바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어요. 맨날 정죄받고 맨날 판단받고 너 이것도 못해? 너 금식도 못해? 너 기도도 못해?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해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경지가 꽤 높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죽으라고 금식하고 죽으라고 전도 훈련 받고 죽으라고 맨날 예배 훈련 받고 그러다가 상처받고 다 떠났을 거예요. 안 그래도 상처받고 떠난 사람이 많아요. 바울 때문에. 더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 어떤 분은 이것을 검은 게 하얀 게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검은 게 하얀 게가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먹이를 주는가에 따라서 검은 게가 활개를 치고 돌아다닐 수도 있고 하얀 게가 활개를 치고 돌아다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검은 게에는 악한 마음이죠. 여러분 성경 안 읽고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세상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들은 검은 개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태도가 악한 사람처럼 나와요. 그 성향이 우리 속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쟤는 기도를 하는데 왜 저래? 쟤는 예배를 보는데 왜 저래?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면 더 큰일 날 사람이에요. 그렇게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아, 기도했는데 내가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또 그 사람에게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냐, 이렇게 행동하냐. 아마 여러분 기도 안 했으면 더 나갔을 수도 있어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인정하세요, 여러분. 복음이. 그러면서 저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읽는데 와, 완전히 막 저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어떤 거에 자유냐? 죄를 안 질 수 있는 자유인데 죄를 져도 거기서부터 물론 죄를 막 짓자라는 게 아니에요. 노력했는데 죄를 져도 그 죄의 책임으로부터 죄의 죄책감으로부터 저희가 자유로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 이거 얼마나 따라해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옆에 보세요. 나 정죄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옆에 보시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너나 잘해라. 그렇죠? 네. 아, 이게 왜 이렇게 나에 대한 거는 굉장히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거는 왜 우리가 그렇게 수준을 높여버릴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정죄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해야 될 태도라는 거죠. 로마서 6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존재죠. 그런데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을 그런 근육이 있는데 근육을 개발시키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왕의 아들이었는데 왕의 아들이 밖에 나갔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거지에 소굴해서 키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20살이 됐는데 왕이 보고 봤더니 자기 자식인 거예요. 뭐 반지를 끼고 있든지 뭐 목걸이 하고 있지, 뭐 드라마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자기 자식인 표시가 있는 거, 뭐 등에 상처가 있는데 딱 그 상처든지 하고 자기 아들인 줄 알고 신분이 회복되고 왕자가 됐어요. 여러분 거지로 20년을 살았던 사람이 왕자로 처음 이제 원래 왕자였는데 왕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법도를 궁중의 법도를 온전히 알고 바로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없어요. 거지처럼 말하고 거지처럼 행동하고 거지처럼 먹겠죠. 그렇지만 왕국에서 왕의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점점 왕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존재예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의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의 신분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죠? 아멘?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공동체가 필요해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서로에게 보여지고 배울 수 있는 것. 저는 성진 전도사님이 참 좋은데, 성진 전도사님은 예배자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진 전도사님을 보면 저는 배워요. 예배자로서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 요한이 형제를 보면 요한이 형제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요. 물론 요한 형제가 완전하지 않죠. 그죠? 완전해요? 네. 그런데 요한 형제의 삶 속에 내가 배우고 닮아야 될 그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모습이 아닌 걸 가지고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있는 그 모습을 내가 담고 격려해 주면서 같이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모습으로 닮아져 가는 것.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섬김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교제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이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예요. 여러분 참 고마워요. 사진 처음에 했을 때 사진 보니까 내가 성도면 이 교회 안 나왔겠다. 진짜 캠핑 의자 갖고 와서 다 놓고 예배 시간에 애들 저기다가 뭐 어떻게 만들어져가지고 거기 애들 앉아서 예배 보고, 여기 천 쳐져 있어갖고 우리 용경제가 천 갖고 왔나 그때? 천 쳐져 있고 다운자매, 아름자매, 미니자매, 여기 마이크도 이상한 거 막 보면 때도 이상한 거 막 그런 거 갖고 막 귀신 나올 것 같은 데서 찬양하고 막, 여기 막 거미줄 떨어져 있고 막. 근데 우리가 이루어간 것들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만약 어떤 사람의 잘못된 것만 계속해서 지적하고 왔으면 아마 우리 교회 없어졌겠죠. 그죠? 근데 부족해도 서로 참아주고, 여러분 제가 부족한 목사인데 여러분들이 저를 참아주고, 나는 목사니까 맨날 하고 싶은 말 강단에서 하는 것 같아도요, 저도 맨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해야 되는 말을 하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 많이 해요.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께 통제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우리가 다시 들어가야 될 교회는 이런 리테일 건물이 아니라 진짜 교회 건물이에요. 어저께 강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이제 새롭게 교회에 이사 가서 다음 주부터 거기서 예배 드릴 거예요. 그랬더니 축하한다고. 그래서 강 목사님한테 자랑했어요. 저희 이제 간판도 걸 수 있어요. 그랬더니 와 좋겠다 그러지. 강 목사님 아직 간판이 없어요. 우리가 새벽교회도 우리는 간판을 붙일 수가 있는 교회죠. 목사님 와 좋겠다. 간판 붙이면 사람들 더 많이 오겠네. 간판이 되게 중요하다. 간판을 붙일 수 있고, 아이들과 이제 어른들 따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일부 예배도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이들 이제 섬기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섬기고 예배 못하면 그거는 섬기지 않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가서 해야 되고, 이제 들어가면 여러분들에게 사인업을 하라 그럴 거예요. 뭐 섬길 수 있는지. 그럼 여러분들 좀 섬겨주세요. 다음 주에 설교할 건데, 가족은 영광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나누는 게 가족이에요. 고객은 영광만 나눠요. 삼성 배터리 터지면 아이폰으로 갈아타는 게 고객입니다. 삼성 사람들은 자기 삼성 배터리 터졌다고 아이폰으로 바꾸고 다닐까요? 아니죠.
그런 삼성도 있겠지, 그치? 걔도 이상한 가족인 거예요. 가족이 참 약한 거죠. 진짜 가족은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가운데 함께하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고마워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함께 와준 여러분들께 참 고마워요. 앞으로 가면 또 다른 힘듦이 있어요. 이제 예배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더 섬겨줘야 될 그런 모습들도 있고, 이제 목장마다 돌아가면서 부엌을 할 거예요. 왜 처음에 부엌이 없는 교회를 주셨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는 부엌이 있어도 요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요리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우리에게 부엌을 안 주셨다면, 이제는 왜 부엌 있는 교회로 우리를 보내시나? 가서 이제 우리가 같이 다른 사람들을, 다른 목장들을 섬길 수 있는 여건이 우리 속에 됐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가 더 헌신해야죠.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 복음을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어. 그러나 이제 복음을 믿었어. 그러나 복음을 안다고, 복음을 믿는다고 해서 네가 갑자기 온전한 의인이 될 수는 없어. 그렇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죄와 싸워라. 죄와 싸워서 이길 거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너는 자유자다. 너는 왕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 이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에 제가 새로운 성전에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라.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죠.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 대통령의 딸만 해도, 대기업 총수의 자녀만 돼도 얼마나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갑니까? 근데 우리는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죠.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정말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는데, 이런 형편없었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왕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 열어 주시고 능력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매일의 삶 속에 매 순간마다 끊이지 않고 우리 속에 각인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성령님 그분들 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이 복음이 깨달아지도록 용서해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